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생기발랄한 유럽의 청년 자매들과 한 조가 되었는데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한다고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아바를 닮았다고, 야 너희들 아바를 닮았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굉장히 멀뚱멀뚱한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킥킥거리더니 저를 놀려댑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놀려댑니다. 생각해봤더니 이 친구들한테 아바는 할머니들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소녀시대 같았다 이래야 되는데 너희 토끼 소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서서히 저도 그 흐름을 놓치고 아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미래학자들은 2045년이 되면은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적응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인공지능과 컴퓨터 정보 분야의 기술이 매년 2배씩 발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는 것처럼 세상에 변하는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변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수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미미해서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쓰나미처럼 몰려든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비를 책정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1원만 받겠습니다. 또 재미없으니까 첫날에는 1원, 둘째 날에는 그 2배인 2원을 받겠습니다. 8월 3일에는 그 2배인 4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4일 날은 그 2배인 8원을 받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돼봤자 저의 하루의 일당은 2017년도 최저 시급인 6,47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수상해집니다. 저의 일당은 52만 4천 원이 됩니다. 8월 25일이 되면 여러분은 저에게 일당으로 1,677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8월 30일이 되시면 여러분은 저에게 일당으로 5억 3,600만 원을 주셔야 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8월 30일에는 10억 7천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1원으로 시작했기에 만정이지 10원으로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갈 겁니다. 2045년이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정치, 윤리 등에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냐면 우리 인간의 의식까지도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몸이 죽게 병들어대더라도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경험도 우리 뇌를 자극하고 신경체제를 조작하여서 똑같이 재현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흔들리고 의심되며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일이 불과 28년 후에 일어날 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를 따져보니까 72세 때의 일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기존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유혹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렵거나 심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지 않고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들을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시대에 우리는 기본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있고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평안은 막연하게 평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서 느껴져야 되고 우리의 살결에서 느껴져야 되고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배와 온 몸에서 느껴져야 되는 실존적인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좀 더디하고 포기하거나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평안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놓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도 매력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평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은 단순히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교리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은혜의 간증이 있고 고백인 동시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이 느껴지고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간증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바울이 받아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함은 그냥 편안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편안함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다고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 곧 예수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리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불안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끼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인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예수님의 상태와 수준, 예수님의 수준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끼쳐주신 것입니다. 평소에 예술에 관심이 없고 사진이라는 것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지나가다 한 사진을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감동으로 몰려오고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를 울리는 무엇이 있는 평안인 겁니다. 또 마치 하나님의 평안은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서 산모에게 있는 모든 것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우리에게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안에 있었던 세포가 아이 안에 침투하고 아이 안에 있는 세포가 엄마 안으로 침투한다고 합니다. 이 신비가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연결된 것이죠. 큰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그 안에서 솟아나는 감동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믿는 이들이 승부를 걸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그 평안은 하나님의 위로로 경험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든든함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최근 저는 위로의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제 삶을 풍족해 했는지 모릅니다. 위로는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도 이렇게 크고 이 삶을 풍족해 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받은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지 그건 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안으로 인해서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요즘 모두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생활이 나아져서 자동차를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실제로 대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 무너진 틈으로 밀려들어와서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가득 채워주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강력하게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그 무엇보다 이 평안의 은혜에 집중할 때입니다. 시쳇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나에게는 갖지 못한 결핍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충만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고통이란 있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믿는 이들에게는 그 얼굴에서 그 빛이 발현되고 그 발걸음에서 그 뒷모습에서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들은 많이 듣지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은 그냥 소망이라고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발음하려면 두 손을 꼭 쥐고 발음해야 됩니다. 소망,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정말 움직이는 무엇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는 그 한글 번역에서의 어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겁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소망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괜찮고 아무리 조건이 괜찮아도 살아갈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인 이유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 클라비우스는 로마 군대 장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을 책임졌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장래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또렷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클라비우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큼 확실하게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클라비우스는 이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클라비우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냥 두 눈만 마주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멍하지만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가고 클라비우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비우스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유망한 군대 장교로서의 삶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 같은 차림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클라비우스의 딱 한마디가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왜 그럽니까? 클라비우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클라비우스와 같은 소망을 발견하였고 그 삶 가운데서 똑같은 것들이 체험됐던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클라비우스 못지않게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핍박자의 우두머리였고
복음과는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손으로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그 평안을 가진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학문적인 명예도, 로마 황제의 영광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지금 여기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평안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가슴이 터질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그 무엇도 부럽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때로는 울음이 나왔고 온몸에 전율이 있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 그 바울의 그 흥분과 자신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았던 그 엄청난 비밀과 소망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은 16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불렀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화를 이뤘는데 했더니 신화를 이룬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화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이미 소유해서 정말 황홀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지언정, 그러나 히딩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대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야수와 같은 갈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소망으로 인한 흥분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산꼭대기에 배를 미친 듯이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정말 생명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 광야로 떠나가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풀무불로 뛰어들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소망의 감동, 열정에는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리 교회 광고 소식을 할 때 우리 목사님 사진을 봤잖아요. 손주하고 있는. 우리 안식월을 가시기 전에 6월 달에 목사님이 계속 손주 볼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6월 달이 더 행복했을까요? 7월 달이 행복했을까요? 기다리던, 소망하던 때가 더 좋았을 겁니다. 봐서 좋긴 한데 또 헤어질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되고, 또 금방 같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오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에는 항상 즐거움이 붙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혹은 즐겁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즐거움은 반드시 소망과 관련해서 누려지는 축복인 겁니다. 세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네,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환난이 따라오더라. 근데 이 환난이 결코 나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진짜 인생에서의 행복을,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즐거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편해지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예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입니다. 노예들이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즐거움은 반드시 도전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도전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기대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까지 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고생은 끝이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엄청난 도전들이 있는 겁니다. 저기 갔다가는 뼈도 못 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였고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졌고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반드시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발견됩니다. 소망의 눈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출산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기저귀를 갈고 방을 닦고 엄마는 나갔다 오세요. 제가 밥 해놓을게요. 그렇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더 힘듭니다. 밤잠 자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울어져 끼고 똥 싸면 똥빨래 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진짜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이 아이를 간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환난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우리만 아는, 자녀를 키워본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은 늘 소망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도전이 그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그 설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에 도전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모한 도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 없이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도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전 가운데, 이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 즐거움을 찾아내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테드의 강연자 지아지양은 어느 날 무작정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100일 동안 사람들한테 거절받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절받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지아지양은 내가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첫날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10만 원을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겠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쥐구멍에도 숨고 싶었고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내일은 내가 도망가지는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다시 가서 햄버거를 리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음료수는 리필이 되는데 왜 햄버거는 리필이 안 될까요? 그러자 햄버거 주인이 기웃거리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합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지하지양은 도너스 가게에 갑니다. 그래서 도너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지양이 그 도너스가 아니라 올림픽 오륜기 모양의 도너스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지하지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세계에서 최초로 당신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호기심을 가져 하고 결국 오륜기 모양의 도너스를 만들어서 지하지양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지하지양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100일 동안 경험하게 되고 어떤 날은 꽃을 들고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사람 나왔을 때 이 꽃을 당신의 정원에 심으면 어떨까요? 했을 때 거절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우리 집에는 심을 곳이 없지만 저 집에 가면 꽃을 좋아하는 집이 있으니까 꼭 심을 곳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습니다. 가서 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와 차를 마시며 교제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대학의 문을 두들겨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테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지하지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지 못한다. 거절 이후의 삶이 삶을 규정짓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돌한 한국의 학생들이 지하지양의 강의를 듣고 100일 거절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100m 달리기 하기. 실제 달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다니는 학생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는 우리들이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도자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소망으로 날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맨 땅에 헤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소망을 좇는 삶을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통해서, 근데 이 환난은 소망을 쫓을 때 받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대학원에 보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졸업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 먹을 수 없을 때 굶는 것은 괴롭지만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자의적으로 굶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인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바울을 성숙시켰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전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요즘의 말로 하면 소망이 있는 인내를 가진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인내를 통하여서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를 만나보고 싶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서 연단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은
원형으로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물에 쓸 때는 품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망이 있는 인내를 통하여서 그 성품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닮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좀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이루고 그의 인격은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바울은 그 인격이 완숙함에 따라서 그는 열심히 움직이면서 사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그 인격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젊었을 때는 힘으로 사역하고 열정으로 하지만 우리가 점점 연륜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사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변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투자했다가 잃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을 꾸짖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 주인이 달란트를 줬을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만 해서 이익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성공의 확증까지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할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대비해서 도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10을 가졌다면 한 10일 정도 도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10일 가졌는데 100을 도전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보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비전에 도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빛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빛을 왕창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모한 도전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평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평안으로 붙잡아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위해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도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클수록 큰 도우심과 큰 은혜와 큰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게 되는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가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